몇 년 전에요, 제가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보는데 건강에 관한 그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나와서 우리의 건강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 시간이었는데요. 그때 한 의사 선생님이 출연했던 게스트하고 MC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잔인하고 그리고 가장 심각한 사람을 힘들게 하는 질병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게스트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암이 아닐까요? 암? 암에 걸리면 얼마나 힘듭니까? 암인 것 같아요. 또 어떤 게스트는 이렇게 말합니다. 치매 아닐까요? 치매에 걸리면 주변도 힘들고 과거의 추억이라든가 과거에 함께 싸웠던 많은 시간들이 다 사라지는 거니까 치매가 가장 잔인한 병 아닐까요? 라고 대답했어요.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세요? 이 MC가 궁금한 거예요. 그러면 의사 선생님은 뭐가 가장 잔인하고 가장 사람을 힘들게 하는 질병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의사 선생님이 뭐라고 말했냐면요. 혈관 질환입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혈관 질환이 사람을 가장 힘들게 만들고 그리고 그 병이 가장 잔인한 병입니다. 우리 온몸에 혈관이 굉장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 하나가 막히거나 터져버리면 생명을 잃어버리거나 아니면 하루아침에 삶이 무너지는 거예요. 저희 외삼촌도 작년에 혈관 질환으로 하루아침에 돌아가셨어요. 전날까지 저희 어머니와 함께 식사하고 어머니의 안부를 물었는데 다음날 소천하셨어요. 혈관 질환의 그 무서운 점이 뭐냐면 겉으로는 멀쩡해 보입니다. 평소와 다르게 보이지 않습니다. 일상생활도 다 합니다. 그런데 아침에 건강하게 나갔던 남편이 저녁에는 실려서 오는 경우가 있잖아요. 하루아침에 삶이 무너지는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왜 혈관 질환이 생길까요? 이유를 다양하게 설명할 수 있지만 그 가장 근원적인 것 하나를 꼽으라면 혈관의 탄력성이 잃어버린 거예요. 어렸을 때는 혈관이 부드럽고 유연하고 탄력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나이가 들면서 그 혈액의 찌꺼기가 혈관 속에 쌓이기 시작하면서 혈관이 점점 더 경직되고 굳어지다가 어느 순간 터져버리게 되면 이게 뇌에서 터져버리면 뇌출혈이나 뇌경색이 되고요. 심장에서 터져버리면 심장에 질환이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혈관 질환에 의해서 하루아침에 어제와 다른 삶을 살아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중풍병에 걸리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제가 오늘 본문 말씀이 있는데요. 왜 수년 전에 봤던 그 텔레비전 프로그램이 자꾸 생각이 날까요? 말씀을 읽을 때 왜 자꾸 저 안에 이 혈관 질환에 대한 것이 자꾸 떠올랐을까요? 그 이유는 뭐냐면 이 혈관 질환이요. 우리 몸에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영적인 혈관 질환이 있고요. 우리 삶에도 관계에서도 혈관 질환이 있을 수 있습니다. 겉으로는 괜찮아 보입니다. 잘 돌아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심지어 뭔가 좀 이루어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영적 혈관 질환이 한번 터지기 시작하면 관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기 시작하면 하루아침에 영의 문제가 와르르 무너지고 관계의 문제가 무너져서 일상이 예전 같지 않은 그런 지옥 같은 삶을 살아갈 때가 있지 않습니까? 보이지 않는 곳에서 마음의 혈관이 굳어져서 마음이 다치고 사랑이 식어가면 어느 순간 무너져 가잖아요. 그러다가 자칫 잘못하면 가정이 흔들려요. 직장이나 공동체가 흔들립니다. 심지어 교회도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어디서 행복을 느낍니까? 어디서 삶의 의미를 느낍니까? 관계거든요. 아무리 내가 많은 돈을 벌었다 할지라도 가정이 무너져버리고 내 주위에 사람이 없다면 그 인생은 결코 행복한 인생이 될 수 없습니다. 아무리 교회가 튼튼해 보인다 할지라도 그 안에 내적으로 관계가 무너지고 사랑이 메마르기 시작하고 영적으로 이 혈관이 경직되기 시작한다면 그 교회는 어느 순간 한꺼번에 와르르 무너질 수 있습니다. 특히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홀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함께 더불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관계 혈관이 잘 튼튼하게 조성되어 있는지, 영적인 혈관이 내 안에 건강하게 작동하고 있는지, 유연하고 탄력적이게 있는지 우리가 점검하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체포되시는 그날 밤에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주셨던 유언과 또 같은 메시지가 무엇이었습니까?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너희는 사랑하라.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너희는 사랑하라. 계속해서 주님께서 사랑하라, 사랑하라, 사랑하라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 사랑하라라는 말씀을 들었던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가 지금 교인들에게 인생의 많은 문제와 고난과 핍박 속에 있는 교인들에게 지금 주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무엇보다 너희는 뜨겁게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뜨겁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랑이 후순위가 아니라는 겁니다. 가장 우선순위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의 제1순위는 사랑입니다. 첫사랑을 잃어버려서는 하나님께서는 교회의 촛대를 옮기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가정에서든 교회에서든 내 안에 사랑의 혈맥이 계속해서 이게 흐르고 있는지 점검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너의 인생은 건강하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가? 지금 너의 관계는 건강하게 사랑 속에서 흐르는 관계인가? 질문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분명하게 선명하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보다도 어떻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이 아가서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힘을 다해, 목숨을 다해 사랑해야 되는 것이 첫 번째 주시는 말씀의 요지라면, 오늘 말씀은 한 세트예요. 하나님 사랑 또한 무슨 사랑이죠? 이웃 사랑입니다. 형제 사랑, 자매 사랑, 이웃 사랑이 함께 가야 이 말씀이 완성이 되는 건데요. 오늘 우리가 더불어서 함께 사랑하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말씀도요, 사랑이 이끄는 삶 그대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 보면 사도 베드로가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향해서, 우리의 인생을 향해서 뭐라고 말하냐면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 무슨 의미일까요? 예수님께서 재림할 때도 가까웠다는 것도 맞아요. 1차적인 의미가 맞아요. 또 하나의 의미가 뭐냐면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날들이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기회 주셨을 때 사랑하며 살아가야 돼요. 사랑해도 시간이 부족한데 사랑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만큼 인생 허비하는 거 없습니다. 평생 우리는 같이 있을 것 같잖아요. 그렇죠? 부부들은 그래요. 평생 우리는 짝꿍으로서 평생 같이 살아갈 것 같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 헤어질 날이 와요. 부모님과 자녀와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우리 부모님 평생 사실 것 같잖아요. 머리로는 알아요. 언젠간 헤어지겠지. 그런데 내 삶으로 경험할 날이 옵니다. 부모님과 헤어질 날이 와요. 자녀와 헤어질 날이 와요. 그렇기 때문에 기회 주셨을 때 사랑해야 돼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성도들과 함께 사랑할 날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주시는 이 시간대에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사랑해도 너무 시간이 짧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 보면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우리가 사랑해야 된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사랑해야 됨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사랑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사랑해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영적 혈관의 탄력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영적 혈관은 어떻습니까? 유연합니까? 탄력이 회복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경직되어 있습니까? 8절 말씀, 우리 함께 이 말씀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멘.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참 우리도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어떤 경우는 넉넉해서 많은 사람을 품을 수 있는 영적 혈관이 더 유연해지고 탄력 있는 경우도 있지만 또 어떤 경우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경험하고 이런저런 또한 상처도 주고받고 하다 보니까 내 안에 살짝만 스크래치가 나도 과거의 아픈 기억과 상처가 있어서 영적인 탄력, 사랑의 탄력을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당시의 교인들에게 영적인 혈관의 탄력을 회복하라는 메시지로 무엇보다 뜨겁게 사랑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왜 우리가 관계에서 점점 더 우리가 힘겨워할까요? 왜 처음에는 좋았던 관계가 시간이 지나면서 힘들어지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렇죠? 왜 그럴까요? 물론 단순하진 않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해요. 성격 차이입니다. 성격 차이입니다. 여러분, 성격 차이 맞을까요? 틀릴까요? 근원적인 문제 아니에요. 연애하는 커플도 보세요. 처음에는 나에게 없는 모습을 이 사람이 가지고 있다고, 색다른 매력이 있다고 그렇게 좋아하더니만 나랑 달라. 나랑 달라. 그래서 성격 차이 때문에 힘들어하는 분도 있어요. 심지어는 어떤 분이요. 우리 너무 닮았다고. 너무 닮았다고 좋아했는데 나중에 보면 또 너무 닮아서 성격 차이래요. 그러니까 아무데나 갖다 대는 성격 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격 차이가 근원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더욱더 근원적인 문제는요. 내 마음이 굳어져서예요. 굳어져서. 마음이 유연하면, 우리의 혈관이 정말 유연하고 탄력이 있으면 다른 모습은요. 내가 갖추지 못한 모습 때문에, 내가 보지 못한 모습을 보완하는 것 때문에 또 좋아할 수 있고요. 다른 같은 모습이면 마음이 맞고 또한 생각이 같으니까 그것 때문에 또 좋아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마음이 굳어지면 사람이요. 바늘 하나 꼽을 만큼 자리 없어지는 것이 사람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왜 마음이 굳어집니까? 물론 이유가 있겠지만 제가 말씀 묵상하다 보니까요. 내가 가지고 있는 기준이 너무 완벽하게, 내가 그 기준을 가지고 상대방에게 요구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난 아니다라고 말할지 몰라도 내 안에 자신만의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따라 사람을 평가하고 판단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사랑에 식고 관계가 어려워지는 것을 저는 목회를 통해서도, 제 경험을 통해서도 좀 봐왔습니다. 사람을 있는 그대로 수용하기보다는 항상 먼저 기준을 세우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이 정도 해야지. 이 정도는 이해해야지. 이 정도는 해야 신앙인이라고 말할 수 있지. 그런데 그 기준에 맞지 않으면 보니까 서운함이 쌓이는 것 같아요. 실망이 쌓이고 판단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결국 관계가 굳어지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설교를 준비하다가 그 심리학 용어의 분석마비라는 심리학 용어를 제가 좀 보게 되었는데요. 이 분석마비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 거미가 거미줄 치는 예를 들더라고요. 거미가 있는데요. 이게 예를 드는 겁니다. 거미가 있는데 자신은 완벽한 거미줄을 치기 위해서 거미가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는지 몰라요. 거미줄의 간격, 또 거미줄의 탄력성, 어느 조금 연약한 것 같으면 거미가 가서 여지없이 그 거미줄을 다시 보완하고 보수하고 보완합니다. 완벽하게 거미줄을 쳐놨어요. 근데 좀 무겁겠죠. 어느 날 곤충이 거기에 딱 걸려들었습니다. 드디어 이제 거미가 식사를 하려고 하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거미줄이 너무 완벽하다 보니까 그 거미가 자신이 쳐놓은 거미줄에 걸린 거예요. 그리고 헤어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거미가 자신이 쳐놓은 그 거미줄의 기준에 걸려서 굶어 죽었다는 얘기예요. 실질적으로 그런 일이 일어나지는 않겠지만 분석마비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한 예를 든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도요, 너무나 완벽한 기준을 꼼꼼하게 한치 오치가 없이 기준을 세워놓고 하려고 하면 어떤 일도 못해요. 선택도 하기 힘들어요. 뿐만 아니라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누군가의 관계를 잘 하려고 하면 할수록 내가 세운 기준이 있을 수 있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편견이 있을 수 있어요. 내가 세우는 어떤 원칙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너무 완벽하니까 누군가의 관계를 제대로 맺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내가 세운 그 기준에 내가 걸려서 나는 꼼짝달싹 못하고 사랑도 하지 못하고 사랑도 받지 못하는 그런 관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요, 성장한 분은 그러시더라고요. 성숙한 분은. 목사님, 제가 젊었을 때는요, 사람 보는 눈이 까칠했어요. 그래서 사람을 대할 때 취향이 있어서 내가 좋아하는 사람, 좋아하지 않을 만한 그런 부류의 사람이 나뉘어져 있었는데요. 내가 예수 믿고 나서 또 세월을 경험하고 나니까 이제는 웬만하면 다 받아들입니다. 넉넉하게 다 받아들입니다. 여러분, 그 모습이 진짜 신앙인의 모습 아닙니까? 최근에 제가 보니까요, 요즘에 MBTI가 많이 유행을 해요. 예전에는 뭐가 유행했냐면 혈액형이 유행했어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교구 목사할 때는 교구에 딱 부임하니까 성도님들이 제일 먼저 저한테 물어보는 것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목사님 무슨 형이에요, 혈액형이? 그럼 제가 O형이요. 아, O형. 막 따져요. 뭐 점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나서 나는 A형인데, 뭐, 그리고 나는 B형인데, 아, 목사님 B형인 줄 알았는데 O형이었어요? 아닌데, 이러고. 아, 내 혈액형이 O형인데 어쩌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갑자기 B형으로 바꿀 수도 없고. 근데 요새는 뭐로 바뀌었냐면 MBTI. 목사님 MBTI가 뭐예요? 저 ESTJ요. 이게요? 딱 눈동자가 흔들려요. 자기랑 안 맞는 것처럼 느껴지나 봐요. J? 파워 J예요? 나는 계획 없이 사는 게 편한데. 이래요. 그러니까 TV 프로그램을 보더라도 자꾸 사람을 분석하고 자꾸 나누는 프로그램이 많아요. 관찰하고 분석하고. 이해하기보다는 그런 것들을 이해하는 쪽으로 쓰면 좋은데 자꾸 분석하고 성향을 나누고 편을 가르는 쪽으로 쓰다 보니까 오히려 더 많은 사랑을 하지 못하고 편협한 관계 속에 있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최근에요, 그 개구먼 이수지 씨가 풍자 어떤 그 영상을 유튜브에 올렸는데 굉장히 화제가 됐습니다. 유치원 교사로서의 하루 일과를 올린 풍자의 그 영상인데요. 보신 분이 있으십니까? 저도 그게 하도 막 이슈가 돼서 뉴스에까지 나오니까 봤습니다. 그런데요, 학부모의 건의 중에 하나가 뭐냐면 유치원에 보내는데 우리 아이에게 그 담당 교사한테 이걸 요구하는 거예요. 선생님, 우리 아이가요, INFJ니까 I인 아이들끼리 MBTI가 맞는 애들끼리 반을 편성해 주세요. 라고 했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처음에 설마 저렇게까지 과장이다 했는데요. 찾아보니까 정말 공연 뉴스에 그게 나왔어요. 예. 그래서 유치원 안에서도 우리 아이와 성향이 맞는 아이들끼리 반을 묶어달라고 요청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게 아이들 죽이는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다양한 관계 속에서 사랑받기도 하고 사랑하기도 하고 그런 관계가 돼야 성장에서도 더 많은 사랑을 포용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나랑 꼭 맞는 사람, 내 기준, 내 판단 여기 안에 들어오면 내가 함께하고 안 맞으면 안다라는 것이 그럼 그게 어떻게 사람의 인격을 함양할 수 있겠습니까? 특히나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꾸 그것을 구분짓는다라면 어떻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궁금해해요. 우리 예수님의 MBTI는 뭔지. 그거 따지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하나님은 나랑 성격이 안 맞는데요. 나는 J라서 기도하면, 나는 뭐 어떤 일을 하면 미리미리 계획을 세우고 미리미리 뭔가 좀 계획을 세워서 알려서 공지하고 일하는 스타일인데 하나님은 닥칠 때 그때 알려준다라는 거야. 기도응답도 미리 알려주면 좋은데 응답 미리 안 해주시다가 닥쳐서 발을 동동 구르고 그러면 그때 하나 들어주고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는 성격이 안 맞는다고 하는 분이 진짜 있었어요. 그 목사로서 저거 어떻게 하면 좋아.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도 자꾸 분석하면 거기 안에 내가 갇힙니다. 내 기준에 내가 갇히는 거. 왜 저런 말을 했을까? 왜 저런 행동을 할까? 이해가 안 되네? 자꾸 그러기 시작하면
이 안에서 여러분 혈맥이 막히는 거예요. 경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순간 서운함이 쌓이고 그 안 좋은 혈전이 쌓이다 보면 영적 뇌경색에 걸리기도 하고요. 영적으로 협심증에 걸리기도 하고요. 언젠가 터져버리면 그게 와르르 무너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우리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메시지가 뭐예요? 무엇보다 뜨겁게 뭐라는 거예요? 사랑하라. 서로가 무엇보다 뜨겁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뜨겁게는 감정이 아닙니다. 원어를 보니까요. 전 처음에 원어를 보기 전에 열정을 가지고 막 감정적으로 막 그 뜨거운 감정을 가지고 사랑하라는 말씀인 줄 알았는데 원어를 보니까 그런 뜻이 아니더라고요. 뜨겁게라는 말의 원어적 의미는요. 우리 근육을 최대한 쫙 늘렸을 때 상태 있죠. 최대한 늘렸을 때. 휘어질 때도 휘어지게 만든 상태. 그게 바로 뜨거운 상태예요. 그래서 운동선수들이 그 운동하기 전에 뭐 합니까? 스트레칭 하잖아요. 스트레칭을 해요. 그래야 부상을 당하지 않고 그리고 운동의 퍼포먼스도 더 잘할 수 있습니다. 스트레칭, 몸을 최대한 뻗어서 내 몸의 그 모든 뭉쳐진 근육 그런 것을 풀어주는 것처럼 뜨겁게 사랑하라는 것은요. 경직된 마음 그리고 굳어진 마음을 최대한 이완시켜서 내가 더 이상 사랑할 수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사랑하는 그 사람도 더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무엇보다 뜨겁게 사랑하라는 겁니다. 이게 교회의 제1 우선순위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내가 내 안에서 굳어진 채로 내 기준에 맞는 사람만 사랑하게 되면 가정 안에서도 문제가 돼요. 가정 안에서도. 종종 하는 얘기가 있잖아요. 쟤는 내 뱃속에서 저 애를 낳는데 내가 어쩌자고 저런 애를 낳는지. 안 맞아. 막 그런 경우도 있어요. 이제 그런 어머니 얘기도 들어본 적이 있어요. 내 기준이 강하면 내 뱃속에서 난 자녀들까지도 사랑하는 데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정에서든 직장에서든 교회에서든 우리는 최대한 늘려서 우리가 뜨겁게 사랑하는 그 공동체를 이루었을 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우리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무엇보다도 뜨겁게 사랑하셨기 때문이에요. 주님의 기준에 완벽한 기준에 딱 맞을 사람이 우리 가운데 누가 있을까요? 제가 주님의 기준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주님의 기준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못 들어가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끝까지 펼치셔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시고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하나밖에 없는 아들까지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 이처럼 사랑하신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부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삼으셨어요. 저는 참 이게 신비해요. 이왕이면 우리도 내가 몸을 선택할 수 있다면 이왕이면 건강한 몸, 그렇죠? 근육이 좀 있고 이왕이면 좀 잘생긴 몸을 좀 선택하고 싶지 않습니까? 팔다리도 길고 튼튼하고. 그런데 우리가 주님의 몸으로 하기에는요, 우리는 하자가 너무 많아요. 그런데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삼아주셨다라는 것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큰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유연하게 탄력적으로 사랑하기 시작하면 우리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다시 한번 8절 있는데요. 8절 하반절을 중심적으로 우리 한번 다시 한번 이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멘.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허다한 죄는요, 단순히 도덕적인 죄 이것만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관계 속에서요, 나를 힘들게 하는 거 모든 것을 통치하는 거예요. 누구랑 만나면 그 사람의 어떤 모습이 나를 힘들게 하는 경우가 있겠지요. 그렇죠? 어떤 분은 그런 얘기예요. 목사님, 저는 내향적인데요. 저분은 너무 외향적이라서 그분과 한 시간 있다 오면 내 모든 진이 다 빠져요. 요즘 젊은 아이들 말로 기빨려요. 뭐 그런 표현이 있어요. 또 어떤 분은 반대예요.
목사님 저분 만나고 오면요, 속에 무슨 생각하고 있는지 말을 안 해요. 말을. 대화가 안 통해요. 그런 경우, 이게 다 우리의 연약함 아닙니까?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어떤 분은요, 말을 얼마나 툭툭 내뱉는지요, 이게 나랑 안 맞아요. 어떤 분은요, 얼마나 행동을 함부로 하는지 이게 나랑 안 맞아요. 어떤 분은 자꾸 나에게 실수를 해요. 이게 나랑 안 맞아요. 어떤 분은 너무 오버해요. 이게 나랑 안 맞아요. 어떤 분은 너무 앞서가요. 이게 나랑 안 맞아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이게 허다하게 많아요. 그런데 사랑은 허다한 죄를 어떻게 해요? 덮느니라. 덮느니라. 사랑하면 문제가 아니에요. 사랑하지 않을 때, 사랑이 식었을 때 문제가 아닌 것도 문제가 되고, 침소봉대해서 작은 것도 확대하고 크게 봐서 정말 큰 걸림돌이 되고 단점이 되는 건데, 사랑하게 되면 오히려 큰 결점도 별로 문제가 되지 않게 내가 덮어주면서 계속해서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의 관계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허다한 죄예요. 그럼 각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허다한 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별로 인정 안 하신 분도 있고,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나는 허다한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자, 한번 옆 사람에게 인사해 보세요. 저는 허다한 죄가 많아요. 한번 인사해 보세요. 예, 허다한 죄가 많아요. 저도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사랑하기 쉬운 곳입니까? 사랑하기 어려운 곳입니까? 사랑하기 어려운 곳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사랑하기 어려운 사람들이 모였거든요. 우리 단점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회생활 하면은 안 맞으면 안 보면 그만인데, 교회에서는 서로 사랑하라 또 말씀하시니까 안 볼 수는 없고, 그래 더 힘들어요. 하지만 우리에게 누구보다도 사랑으로 덮어주는, 허다한 죄를 사랑으로 덮어주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흐를 때에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 숨쉬게 되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허다한 죄를 덮어주셨거든요. 물론 우리가 누군가의 허다한 죄를 덮어준다는 것은 그 사람의 죄에 대해서 동조해 준다거나 그를 인정해 준다거나 참여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관계에서 끝까지 그를 품고 사랑할 수 있는 관계적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허다한 죄를 덮어주는 것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죠. 우리 본성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필요한 게 뭔지 아세요? 그러려니 하는 거예요. 그러려니 하는 거예요. 저 사람 왜 저렇게 말할까? 곱씹어 보지 말고 그러려니 하세요. 다 이해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때 뭘 해야 되죠? 그러려니 하세요. 진리의 문제가 아니고 본질의 문제가 아니면, 진리의 문제가 아니고 본질의 문제가 아니면 어떻게 돼요? 그러려니 하세요. 제가 나중에 만약에 정장을 안 입고 만약에 제가 캐주얼하게 입고 왔다, 그럼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러려니 하세요. 서로가 그러려니 하는 거예요. 그러려니. 여러분, 사랑은요, 완벽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요, 불완전해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렇게 사랑하는 것이 영적 혈관의 유연함과 탄력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 무엇보다도 뜨겁게 사랑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 잠실 드림교회, 우리 드림교회도 우리의 삶과 교회의 제1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까지 말하면 한 가지 의문이 드는 게 있어요. 목사님, 설교니까 맞는 말인 거 알겠어요. 근데 실천하는 게 잘 안 돼요. 사랑이 늘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려니 하려고 하는데 안 돼요. 오히려 갈수록 더 굳어지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하는 경우가 있죠.
오늘 본문 말씀 보면요, 그거에 대해서 답을 주세요. 무엇보다 뜨겁게 사랑하는 것은 우리 본성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고 훈련이 돼야 됩니다. 훈련이 돼야 돼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굳어진 혈관을 다시 유연하게 펼 수 있을까요? 무엇보다 뜨겁게 사랑하기 위해서 첫 번째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영적인 스트레칭을 하십시오. 영적 스트레칭 하셔야 돼요. 그럼 오늘 아침에 혹시 일어나셔서 좀 스트레칭 좀 하셨나요? 젊었을 때는 안 해도 됐어요. 근데 나이가 들면서 꼭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손발도 풀어줘야 되고 뻣뻣한 몸도 풀어줘야 되고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스트레칭 하셔야 돼요. 그게 뭐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견고한 기준의 틀을 깨셔야 됩니다. 스트레칭 하셔야 돼요. 왜 우리가 판단합니까? 점점 더요, 내 기준이 견고해지는 경우가 있어요. 내가 언제 틀린 말 했습니까? 나 틀린 말 한 적이 없어요. 난 정확해요. 객관적이에요. 라고 말하는 경우 있죠. 근데 그분이 제일 견고해요. 그분 주위에 사람이 없어요. 가만히 보면. 왜냐하면 자기 의가 너무 강하기 때문이에요. 내 의가 너무 강하면 예수님도 마음에 안 들어요. 예수님도 거기에 들어설 자리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왜 저럴까? 왜 그렇게 할까? 왜 저렇게 말할까? 자꾸 생각합니다. 그러려니 하게 안 되고 자꾸 판단하게 돼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로 서 있습니까? 누구를 판단하는 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주셨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을 때 하나님께 내가 나의 모든 죄와 허물을 덮여진 존재로 우리가 서 있습니까? 덮여진 존재예요. 이 은혜를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난 용서받은 사람이다. 다시 말해 주님께서 하신 말씀으로 표현한다면 나 1만 달란트 빚진 자야. 하나님께. 그래서 우리는 질문이 바뀌어야 돼요. 왜 저럴까? 그게 아니라 나도 저랬는데, 나도 주님 가슴에 못을 박았는데, 나도 저렇게 행동한 적이 있는데, 그러셔야 돼요. 주님 말씀처럼 다른 사람에게 있는 티를 보기 전에 내 눈에 들보를 먼저 봐야 돼요. 여러분, 그래야 내가 먼저 경직된 마음이 풀리고 그리고 이해하게 되고 그러려니 하게 됩니다. 사랑은요, 내가 기준을 점점 더 높이는 것이 아니라 넓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만든 거미줄은요, 결국 나를 가둬둬요. 너무 기준을 촘촘하게 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랑은 불완전함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덮임받는 사람이 덮어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뜨겁게 사랑하는 첫 번째 이유라면, 영적인 스트레칭, 그러려니 하는 것이라면, 두 번째가 뭐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계산기를 내려놓으십시오. 계산기 내려놓는 거예요. 9절 말씀 보면 서로 대접하기를 뭐 없이 하라고 해요? 한번 우리 9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서로 대접하기를 뭐 없이 하라는 거예요? 원망 없이. 원망 없이 하려면요, 계산기 내려놔야 돼요. 우리가 왜 원망합니까? 자꾸 계산기 들고 있거든요. 내가 이만큼 줬는데 이만큼 받아들이지 못하면, 받지 못하면 손해 감정이 들어서요. 왜 나만 이렇게 봉사해야 되지? 왜 나만 이렇게 섬겨야 되지? 왜 나만 이렇게 해야 되지? 왜 저 사람은 안 하게 되지? 그러는 순간 우리가 점점 더 굳어집니다. 관계가 굳어지기 시작해요. 영적인 사랑의 이 혈맥이 막히는 거예요. 경맥 동화가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관계가 깨지는 게요, 보세요. 어떤 큰 사건 때문에 깨지는 게 더 많습니까? 아니면 작은 그 계산 하나하나가 쌓이다 보니까 그래서 깨지는 경우가 더 많습니까? 작은 게 쌓였을 때 서운한 게 더 커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다가 또 커지는 경우 있지 않습니까? 예전에 어떤 부부가 정말 심각하게, 신혼부부가 심각하게 부부싸움 한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밤새도록 싸웠대요. 그래서 나중에는 양가 부모님 건드려서는 안 되는 곳까지 건드리며까지 나간 거예요. 그런데 뭐 때문에 싸웠는지 아세요? 처음에? 한참 싸우고 나서 보니까 우리가 왜 싸웠지? 그러다 보니까 라면 국물 때문에 싸웠대요.
라면 국물을 좀 많이 잡느냐, 적게 잡느냐. 이거 가지고 아니 라면 국물은 좀 넉넉해야지. 나는 좀 적은 게 좋아. 이거 하다가 나중에 막 집안에 대전이 일어났대요. 막 세계 대전이. 작은 거 하나하나 쌓이다 보니까 이게 내 안에서 이게 안 좋은 혈전이 자꾸 막히는 거예요. 그러다가 터지는 겁니다. 관계 혈전이 터지는 거예요. 계산기 내려놔야 돼요. 주님께서 우리 사랑하실 때 계산기 들고 사랑하십니까? 아니잖아요. 내려놓고 아낌없이 내어주셨잖아요. 서로 대접할 때 원망 없이 하라는 것은요. 대접한다는 것은 뭐냐면 밥을 사주는 것도 의미 있지만 내 생활의 리듬에 누군가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삶의 리듬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그런데 누군가를 대접하거나 누군가를 사랑하면 그 리듬이 깨질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내 리듬을 깨야 누군가를 받아들일 수 있어요. 제가 교구 목회하면서 또 담임 목회하면서 그 깨진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저는 원래 저녁 6시 이후에는 밥을 먹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신방하면요. 그게 가능해요? 예전에 우리 권사님 댁에 신방 갔는데요. 그때 추어탕을 집에 갔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또 목회하다 보면 맛있게 먹어드려야 돼요. 예, 한 그릇 다 비우니까 권사님이 일어나셔서 어디 가셨어요. 그러고 나서 추어탕 한 그릇 더 가져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위에다가 탁 부어버리시는 거예요. 그날 밤에 저는 2그릇 먹고 배가 그냥 남산만해가지고 저의 리듬이 깨져야 누군가를 수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 삶에 내가 가지고 있는 각자의 리듬이 있는데 그걸 내가 어느 정도 양보해야 누구를 받아들일 수 있는 공간이 생기는 거예요. 사랑은 그렇게 내어주고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잊어버리는 거예요. 내어주고. 원망은 관계를 막는 혈전입니다. 그러나 사랑은 그 막힌 것도 흘려보내요. 진짜 사랑하면 사랑하고 내어주고 잊어버립니다. 여러분 부모님이 자녀에게 사랑으로 베푼 거, 용돈 준 거 기억합니까? 기억 못합니까? 기억 못해요. 저도 저희 자녀에게 용돈을 몇 번 줬는지 몇 해 걸쳐 줬는지 기억 못해요. 하려고 생각도 안 합니다. 그런데요. 저희 집 얘기는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보통 보면 자녀들은요. 부모님에게 쥐꼬리 마른 거 줘놓고 그거 다 기억해요. 엄마는 내가 그거 옛날에 해드렸잖아. 그거 어디 갔어? 왜 그거 안 입고 다니고 그래요? 내가 해준 거 있잖아. 엄마는 자녀에게 많은 걸 해주고도 다 잊어버리는데 자녀는 기억해요. 진짜 사랑은 자녀의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은 누구의 사랑이에요? 엄마의 사랑이에요. 그 우리도 내어주고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뜨겁게 사랑하는 것은 계산기를 내려놓고 더 사랑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그리고 그 섬김을 우리 주님께서 친히 받아주시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무엇보다 뜨겁게 사랑하기 위해서 어떻게 되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것으로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거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 10절과 11절 말씀 우리 함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우리가 사랑하다 지치느냐? 처음에 잘하다가 왜 중간에 포기하느냐? 내 힘으로 하는 거거든요. 내가 결단을 합니다. 잘하겠다고. 그런데 내 힘으로 하는 데는요, 한계가 있어요. 시간이 지나면 지칩니다. 억울함이 쌓이고요. 원망이 쌓이고요. 섭섭함이 쌓이고요. 그러다가 사랑이 멈추는 거예요. 그러면 섭섭함, 작은 것 가지고 삐집고 들어와요. 근데 그 섭섭함 타고 마귀가 역사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어쩌면 우리 중에 나의 영적인 혈관이
이미 터지기 직전까지 간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내 힘으로 참아내고 내 힘으로 인내하려고 하지만 원망의 혈전이 온몸 곳곳이 배어있지 않습니까? 이 혈관을 뚫을 수 있는 비결은 나의 결심으로 안 됩니다. 십자가에서 모든 물과 피를 쏟으시고 주님께서 친히 자신의 혈관을 터뜨리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수혈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그 보혈이 우리 가운데 흐를 때 주님께서 주시는 그 힘으로 모든 것을 감당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랑은요, 내 사랑의 통이 계속해서 넓어지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가 흘러넘쳐야 돼요. 내 감정의 통이 쪼그라들면 인내하는 것도 쪼그라들어요. 내 감정의 통이 점점 더 커지면 웬만한 건 문제가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 주신 사랑으로 흘려보내야 되는데 훈련을 해야 돼요. 기도하며 말씀 읽어야 돼요. 이런 말씀 읽고 기도하는 게 뭔지 아세요? 내 혈관을 예수님의 사랑에 연결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사랑을 자꾸 내 안에 흐르게 하는 것, 주님의 생명을 내 안에 영적인 혈관을 타고 흐르게 하는 것, 그게 바로 말씀과 기도예요. 원망의 찌꺼기, 불신의 찌꺼기, 섭섭함의 찌꺼기가 내 안에서 차오르고 나에게 점점 더 몸을 부풀어 오르게 할 때 기도와 말씀 가운데 내가 주님 주신 생명이 내 안에 흐르게 되면 그것이 내 안에 녹아지게 되고 주님의 사랑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사랑이 없어서 못하는 게 아니라 사랑하지 않기로 결심해서 사랑 안 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랑이 굳어진 사람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보다 먼저 뜨겁게 서로 사랑해서 주신 은혜로 일어나는 우리 드림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의 삶을 무너뜨리는 가장 잔인한 질병, 영적 혈관 질환에 대해서 말씀 나눴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아무 문제 없어 보이고 우리의 마음이 정말 평온해지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결국 자칫 잘못하면 관계가 무너지고 우리 인생 전체가 무너질 수 있습니다. 내가 세운 완고한 그 영적인 동맥경화, 그 기준, 그거 자꾸 붙들지 마시고요. 계산기 내려놓고 그냥 스트레칭 하세요. 그러려니 하세요. 본질적인 거, 성경에 말씀하신 거 위반된 거 아니면 그냥 그러려니 하세요. 그렇게 주님 주신 힘으로 우리가 사랑하게 될 때에 우리 안에 생명이 흐르고 사랑하고 사랑받고 주님의 사랑 가운데 의미 있고 아름다운 관계 이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예배 끝나고 나가실 때요, 누군가 떠오른다면 그 사람 먼저 사랑하기로 결단하십시오. 주님 주신 사랑으로 먼저 품기로 결단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